지금부터 8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귀하게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늘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땅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혼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힘들고 아프고 좌절한 모든 이들, 특별히 우리 비승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허락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함께 펴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스스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 혹은 실체 없는 이름 없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토대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라는 말씀이 없다면 기독교는 한낱 한 번 정도 바람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종교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신앙적 고백이 있었기에 기독교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생명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의미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한, 즉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 아니면 중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든 유럽의 교회든 간에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동일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공통된 믿음의 고백들을 따른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이좋게 앉아서 그렇게 만든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이단들 혹은 이 사이비들과의 격렬한 투쟁 가운데서 만들어낸 신앙적 고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적 고백들이 수정의 수정을 거쳐서 그 최종 형태는 약 750년경에 완성되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이 진리를 수호하면서 그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곡해하고 편협하게 만든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나온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교회가 사도신경을 읽고 고백하면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적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약 한 2주 정도는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도 사도신경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사도신경 안에 이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이 사도신경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핵심이기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립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신경은 총 3개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셋째가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기반으로 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 앞에 한번 펴셔서, 성경책 다 있으시니까 사도신경을 펴셔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처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백의 근거는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사도신경이 세워졌기에 성경의 그 기반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기본으로 해서 이 고백이 이루어져 있어요.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건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건데요,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존재는 굉장히 귀한 존재요 축복된 존재입니다. 따라 하셨나요?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존재는 굉장히 귀한 존재고 축복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실수로 만들어진, 그렇다고 무의미한 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것이 바로 사람이요 또 만들어진 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도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이시죠,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먼 분이고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축복된 존재,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바로 저이고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갑질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가진 것이 있다고 갑질하는 것, 그거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계급이 높다고 밑에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것,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데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인식이 바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이거 회복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내가, 누구보다도 당신이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회복하고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키를 너무 높게 잡았는데 어쨌든 그 찬양을 가만히 그 가사를 보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서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으시리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요.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존귀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부터 우리의 존재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시작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고백인 그 사도신경을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익히 들었단 말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근거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씀에서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게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사도신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이 무수히 많은 이단과 이 사이비들과의 싸움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초대교회에서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알려지고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이 안상홍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단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천에도 많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 기쁜 소식, 선교회, 또 안식교, 그 외 제가 아는 이단들만 해도 10대 개가 넘습니다. 그 이단들 가운데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체도 있고요, 아니면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원래는 성경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고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치 자기 교회에만, 자기 단체에만 구원이 있는 듯 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고 공격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예수님이 아닌, 겉으론 예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왜곡되고 편협한 다른 복음들을 믿게 만들어버리면서 세뇌시켜버리고 만들죠.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예전에도 많았었기에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됨을 생각했고, 그리고 교회는 함께 모여서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서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공격이 있고 여러 비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 변하지 않는 진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이 구원은 절대 어떤 조건도 붙는, 내가 뭘 잘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사도신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비승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바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우리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놀라운 은혜,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본적인 믿음의 베이스가 확실히 자리 잡는 크리스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면 여러분, 이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이 여러 군데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 베이스가 없어서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가 바로 구원이시며 예수가 바로 복음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베이스를 확실히 자리 잡고 가는 이에게는 바로 중심 잡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승의 가족들은 중심 잡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서 보면, 사도신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성적으로도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임을 선포하는 고백이기에 그들은 이것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오신, 인간이 아닌 참 하나님으로 오신 분임을 확증하는 사건이고 고백이기에, 이 고백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그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의 훌륭한 선생밖에 되지 않겠지요. 죄를 사할 그런 권세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고 그분에게 구원이 있음을 이 사도신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도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에게 잉태되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무슨 구름 타고 오신, 나팔 불고 천상에서 영광스럽게 오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그분의 오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오셨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과는 너무나 무관한 일이고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리고 몸소 고난당하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사랑의 완성을 위해 주님께서는 참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큰 고통으로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비생의 가족 여러분,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더욱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본질,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하고 특별한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그 사랑의 구원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진리임을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신경이 너무 기본적인 고백이라서 우리가 이거 매주일마다 읽고 그렇게 해서 별로 감동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의미 하나하나에는 놀라운 감동이 있고 또 그 의미 하나에 정말로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진리가 이 안에 있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며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사도신경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진리가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서 불렀던 그 찬양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찬양을 함께 여러분들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찬송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 영상을 보지만 같이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며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비생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35장 1절 3절을 우리가 찬송하실 때에 여러분 준비하신 가족 가운데서도 함께 혹시 영상을 보면서도 준비하신 것이 있다면 귀하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시간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건너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쓰임받는 예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혹시나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광고는 이번 주 온라인 예배 드리고요. 8월 9일 돌아오는 주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8월 16일 예배는 현장 예배가 재개되오니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8월 2일과 9일은 온라인 예배, 8월 16일부터는 현장에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니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에,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6시, 그리고 토요일은 7시에 우리가 시작이 되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함께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창민, 김태라 집사님 가정의 아들 이름이 도균인데 임도균 군의 또 귀한 아들이 또 출산하셨는데 여러분 카톡이나 아니면은 문자라도 축하의 인사를 여러분들이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제가 축도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또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고백이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비생의 가족들 가운데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항작사의 부대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